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스며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김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설 명절을 통해 가족, 부모, 형제, 자매가 오고 가는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사 가족권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달 3월 1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강남교회 동역자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지역으로 지경을 넓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 받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본문을 펼쳤을 때 저는 그저 익숙한 본문 하나를 다시 마주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할지, 또 어디를 붙들고 어디를 내려놓을지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본문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붙들고 있었는데도요,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제 모습이 그들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 삶은 이래요.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핸드폰을 가요. 알람을 끄죠. 거의 반사적으로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5시에 알람을 맞췄다는 것은 제가 가정에서라도 새벽 예배를, 새벽 묵상을 하겠다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한 저와의 약속이었는데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하루 일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알바는 몇 시에 가야 하고, 수학 공부는 몇 시간을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또 학교 과제는 뭐가 남았는지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기 시작해요.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학년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알바를 시작하고 생계를 위한 공부까지 다시 붙잡으면서 제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던 때에는 하루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그냥 출근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흐름이 분명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하루의 모양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쪼개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미뤄야 할지 계속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잘 보냈다는 생각보다는요, 오늘도 버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나왔다는 안도감,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끝냈다는 사실이 먼저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왔다는 마음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또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건네기도 해요.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려서 하루 종일 붙들고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요, 그렇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솔직히 제 하루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왔다는 마음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냈다는 마음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 삶에서 앞서 계셨던 하루였다고도 선뜻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분명했어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의 제 삶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분명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그 일 안에서는 버틸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제 삶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됐잖아요.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과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익숙한 방식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일들 앞에서 자주 멈추게 돼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담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예전처럼 제 힘으로 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기대지도 못한 채 서 있는 것 같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요, 힘들었어도 견딜 수가 있었고요, 지금보다 덜 흔들렸다는 기억이 자꾸 스치는 겁니다. 그러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25리쯤 되는 거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로 우리가 걸어가면 몇 시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함께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날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서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고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또 몇 사람은 어때요?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소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이 길을 나섰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기에는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에도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길 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말하면서도 확신이 생기지 않고, 말을 멈추면 더 불안해지는 상태. 그래서 걷고 말하고 또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불안할 때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날 그들도 이런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도 바라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한때는 그렇게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억압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회복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붙잡히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랐노라. 지금 붙들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기대를 꺼내놓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놓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오래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제 마음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때가 가장 안심이 됩니다. 내 판단이 통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손 안에 있는 것들로 제 삶을 붙들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낯선 일들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익숙했던 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보다요, 내가 움직여서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할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보다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정말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의 방향은 여전히 제가 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인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어디로 먼저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 경험과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도요, 막상 일어나서는 결국 제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 방식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아쉬운 건 그 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획하면 그대로 흘러갔고, 제가 결정하면 길이 정해졌고, 제가 움직이면 결과가 바로바로 따라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그 익숙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나름의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 담배, 거짓말, 욕설, 어때요? 이런 건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건 죄야, 이건 버려야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방식은 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또 성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이끄셨고, 저는 그 부르심 안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옮겨졌지만 제 안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뀌었는데요. 주인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해주세요 보다 내가 잘 전달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묻기보다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제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제 판단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보다 오늘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기도합니다. 경건한 말로 하루를 정리해요, 저도.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온 하루라기보다 나를 의지해서 버텨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모습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요,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엿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잖아요. 책임 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죄라면 오히려 쉽습니다. 이건 버려야 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보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요, 왕자에 오르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대로 움직여 주시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그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모습과 마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요, 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가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고 있을 때도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기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전히 내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으려고 한다는 것을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 기대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바란 기대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좌에 오르고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길 바란 기대였어요. 자기들이 그린 그림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길 바란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자기들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도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들의 걸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시작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를 믿는 것보다는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셨어요. 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함께 계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살아가던 시간 말이죠.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도 알고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계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루를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기하게 이 순간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의 곁에서 함께 걸으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정말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요,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함께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분명히 알겠어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말씀을 들었으며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한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감정이 올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계셨어요. 믿음은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떡을 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더 간절히 믿어서 알아보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눈으로 붙들 수 있었던 시간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들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요,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 믿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는지, 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남아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믿음은 눈으로 확인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실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같은 길을 다시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떠나오던 이 길을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길은 같아요. 달라진 것은 그들이 걷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변화는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걷고 계셨던 분을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로 걷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주님 함께 하소서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눈을 밝히실 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다시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도, 여전히 내 방식이 올라와도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알아보지 못한 채 이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요, 우리도 돌아보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걸어가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없을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